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죠, 그죠? 믿음이란 기나긴 여행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요, 경주길로 표현했습니다.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히브리 12장 1절에 보시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주라고 할 수 있어요. 경주. 성경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걷는 삶을 경주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구원받을 때였습니다. 구원받을 때. 첫 출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되면 이것은 믿음의 레이스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적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경주길에는요, 우리가 달려야 될 지정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달려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의 어떤 삶을요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비유했고 자신은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마친 선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또 주 예수님에게서 내게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친다 고백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울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앞서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앞서 달려가신 분, the forerunner,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의 본인 대신 주님께서 먼저 달려가셨고 바울 역시 그 뒤를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플레이어 선수들인 겁니다. 이 경주는요 마치 순발력을 요구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인내심,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인내심,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에 보시면 경주가, 이 경주, 레이스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주에 있어서 빠른 자가 승리한 것은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날아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마이 코스, 내 길이 아니라 내가 임으로 정한 길을 달린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달리긴 달리는데 규칙대로, 로프리, 법대로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법,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고 숙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겠죠. 법대로 하려면. 그래야 보상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위에 올라갔는데 빨리 달리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게 무효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코스, 내 코스를 따라서 규칙대로
법대로 경주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코스 침범하지 말고 내가 갈 길 가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코스를 침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요, 믿음의 긴 여행을 떠나고 장거리 경지자로서 이제 인내심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제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 뉴스타트,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이게 한마디로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정체성. 이 질문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 정체성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사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 확립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있어야 돼요. 분명 목적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인 인생길에서 정체성 정립이 잘 된 사람은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은요,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지식이 엄청나게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하면 그 정보의 홍수에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마구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쓸데없는 것들인지 판단이 서려면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방향이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에게는 초행길인 인생길이 혼란스럽지 않고 혼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가? 아니, 삶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이것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 지체분들이 이런 저런 이슈들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이슈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사라지더라고요. 불행한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한 이슈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동침례교회 안에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 이념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평평 지구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주제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한 주제들이 온통 마음이 occupied, 성경에 점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점령해버린 이슈와 주제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은혜의 왕자,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음식은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단단한 음식, 그래서 어려운 교리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점점 깊이 있게 다가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단단한 고기들은요, 비록 깊이는 있기는 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굳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이상한 교리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마음을요,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굳건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은혜 가운데 굳건히 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글이 있다 하더라도요, 억지로 풀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요, 어려운 교리도 분명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마음을 굳건히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마음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리들을 아무리 잘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나도 죽었다, 이걸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곧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고 난 후에 차분하게 영적 성장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 갑자기 이상한 교리들, 어려운 이슈들, 여기를 접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들만을 찾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 올라가 버린 거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요. 계속 그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기에 적절하게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라면, 물론 교리적으로 단단한 음식도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는 데에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지체분들은요, 모두 이상한 교리나 어려운 교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를 사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요. 주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분명한 목적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한번 우리 1절 보세요. 1절. 보면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르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요,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크고 깊은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가진 두 가지 파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파워. 이게 뭐냐면, 먼저 가정적인 문제를 잠재우는 권능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라고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떠올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려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통독을 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데라의 세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한편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의 세대들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비로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등장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례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여러분,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뭔가 다른데? 대조적인데?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제 기록된 그 다음 10절부터 보시면요, 보시면 셈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창세기 11장 1절부터 보면 바벨탑이 나오고요, 10절부터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읽어보다 보면 계속 아르바스를 낳았고 낳은 뒤 낳았더라. 12절 낳았고 낳은 뒤 낳았으며, 14절 낳았고, 15절 낳은 뒤 낳았더라. 16절 낳았고, 17절 낳은 뒤 낳았으며, 18절 낳았고 낳은 뒤, 계속 반복합니다. 낳았고 낳았으며 계속 이렇습니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된 걸 보니까 데라의 자식으로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될 때는 아비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등장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등장한다는 거.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배경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좀 비참한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31절부터 볼까요 한번? 31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갔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간 뒤 하란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그 도중에 엉뚱한 데로 샜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서 허송세월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린 역사가 바로 데라의 세대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 있고 수태할 수 없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목적지를 상실한 혼란이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가슴 아픈 데라의 세대가 기록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가족의 모든 문제들, 모든 혼란과 상처와 아픔을 잠재워주는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요 이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적으로 갈대아 우루, 또 하란, 그리고 가나안, 이 세 지역은요 모형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갈대아 우루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머물렀던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죠? 비로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듭나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하란은요 돈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자꾸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세상에 한 발을 걸쳐 놓은 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주의 첫날은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경건하게 보내는데 주중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다름이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의 상태가 하란에 머문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말씀에 돌아오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상속 유업을 받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 지역은요, 모형적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싶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거했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도중에 하란에 왜 머물렀을까요? 하란은요, 당시 상업 도시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화려하고 게다가 자기들처럼 고향에서 떠난 이주민들이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란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허송세월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엉뚱한 화란에서 세월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있는 곳, 화려하고 매력이 있어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데라처럼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마지막이 화려한 하란에서 머무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지 가나안에서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그게 우리 소명이잖아요. 우리 부르심이니까요. 그죠? 이제 큰 두 번째.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복잡할 게 없어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맞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그 뜻에 역행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움직이겠습니다. 라는 좀 단순해야 순종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사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온 가족이 할례를 행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요, 모두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1절 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4절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같아요.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모세가 아마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길 원하셨던 주님께서 그 리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부르셨잖아요.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까 하며.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주께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질하는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보세요 한번 7장 마가복음 1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되었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와, 모세랑 너무 달라요. 모세는 물론 뭐 과거에 상처가 많았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이런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심플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 우리 배우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요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명령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은요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7장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네 고향은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말하고요, 친족은 아브라함의 일가 친족을 말합니다. 또 아버지 집이란 뭡니까? 데레와 나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라는 명령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떠나. 따라해보세요. 떠납니다. 주님께서는요 가라는 말씀 앞에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전제예요. 생각해보면 여기 나오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떠나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맨 먼저 내 고향을 떠나랍니다. 이건 좀 쉽죠. 그죠? 저는 고향을 떠났고요, 고향을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네 친족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떠남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결정적으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뭔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함은요 마음에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왜 익숙함과 결별이 됩니까? 익숙함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하기 때문입니다. 권태감도 익숙함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결별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고학자들은요 당시 우르에는요 3,000종이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과 아버지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한번 24장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 친족들이 섬기던 신은 누구였습니까? 주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분리를 명하신 겁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라
이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현재 안주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저는 본문을 보다가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눈이 오랫동안 갔던 표현 아까 읽었죠, 그죠? 다시 보세요 한번. 여기 보시면 1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여기서 한동안 오래 눈이 몰랐던 표현,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떠나갔고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여기서 왜 단순히 아브라함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고 이렇게 있을까요? 이 떠남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요,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형제님들과 리마인드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죠. 그 다음, 대언은 옛적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이 움직이신 대로 말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믿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영감으로 주어지고, 여러분, 시중에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기록, 성령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한 말씀들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하고 보존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시편 118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으로 크게 높이셨습니다. 성경을 주님의 이름보다 높이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께서요.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이게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입니다.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여기 형제들이 누구죠? 형제들? 우리같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걸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배달심내 교회에서도요, 그러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시편 56편 4절 또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뭘 찬양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영광 돌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찬양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이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10절 보세요. 10절도 보시면 시작.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의 말씀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떠나 버리는 자는 이 말씀을 떠나 버리는 자입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 믿는 겁니다. 말씀 믿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마지막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말씀이 씨앗이고 말씀이 빵이고 빛이고 등입니다. 하는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과 동등한 주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사역의 목적이자 사역의 도구인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쓰신 책 중에 되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e's there and He's not silent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례길은요, 평탄한 과정의 연속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슷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나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순례자가 돼야 순례자.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또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딘가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 조금 있으면 모두가 이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순례자예요. 그죠? 우리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시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떠나는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